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L-E-N-T. 이것은 고대 영어 랭크텐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그 뜻이 봄, 낮이 길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순절은 항상 봄에 시작됩니다. 봄에 시작을 알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순절이 끝난 이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새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는 사순절의 이 40일의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거룩한 이 40일의 기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일까요? 30도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훈련과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셨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도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40일 주야를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방주 속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된 것이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40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이 기도할 때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40일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헌신의 시간입니다. 또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교는 40일의
사순절을 시작할 때 반드시 첫 번째 날을 제의 수요일로 삼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예, 지난 주간에 제의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전에는 반드시 제의 수요일을 중요한 날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나오는 부속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제였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워버렸을 때 반드시 부속물이 나와요. 그 죄는 죄를 다 태워 없앤 다음에 남은 부속물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이마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몸이 다 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생명이 닿을 그때를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의 수요일에 십자가를 제로 머리에 그리고 그로부터 겸손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제의 수요일로 시작한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울 왕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가장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그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울의 겸손하지 못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오늘 이 17절 맨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외모를 출중했고 용맹한 자였으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 보기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젊은 청년인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겸손했던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는 겸손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겸손함을 잊어버릴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을 말씀하시고 사울 왕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받은 모든 전리품을 다 태워 없애고, 그리고 아말렉에 나간 잔혹하고 사악한 집단의 우르머리인 아가왕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9절 부분에서 청종하지 아니하여,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전리품을 차지하기에 급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청종하지 아니하여 전리품을 찾는 데만 급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겸손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울왕,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겸손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종하지 않으면요, 그 일에 있어서, 무언가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이 결과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나타난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으면서 이 사울왕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차지할 전리품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전리품에 있지 않고 그 결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청종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청종하여 나타난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청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수일에 주신 단 한 가지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늘 마음속에 품고 내가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다 우리 육신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아야 될 때를, 그리고 다 나의 차지가 아닐 때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 특이한 시험을 했어요. 정말 특이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각 가정마다
매일 10만 원씩을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각 집마다 10만 원씩을 주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저 사람 혹시 미친 거 아닌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기뻤죠. 공돈이 생겼으니까요. 10만 원씩 받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 주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돈을 주는 사람 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10만 원을 주겠지. 내일도 10만 원을 주겠지. 또 셋째 주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불편함은 사라지고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넷째 주가 지나고 모든 실험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그 다음날부터 이 실험자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오늘 나에게 1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당연한 것이 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그간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그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하다. 내가 이런 자격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 내가 반드시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잘못 생각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왕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울왕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과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점점 넓어지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왕과 다윗왕은 너무나 비슷한 것, 너무나 똑같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달랐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마음을 그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똑같이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교만하여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가 그렇게 넘어질 때 사울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그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음으로 보답해야 될 그런 죄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어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찾아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의 잔치 자리에 그 음식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자 다윗은 흥분하고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바로 그 부자를 잡아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단 선지자는 그 자가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도 15절 상반 부분에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울왕과 다윗의 큰 차이를 드러내죠. 사울왕은 자기가 넘어진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전리품을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의 죄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위대한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인데 그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 그가 회개하여 진정으로 엎드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과 하나님 은혜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와 넘어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넘어질 때 엎드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펀지 목사가 런던의 가난한 동네를 지나가던 중에 어떤 한 낡은 집 그 굴뚝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요, 굴뚝을 청소하는 어린 청소부가 그 시꺼먼 굴뚝에서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얼굴이 다 시꺼머지고 그리고 좁은 틈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의 소리였어요.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당시 굴뚝청소부는 굉장히 하층민이었어요. 막장 인생들에 가는 바로 그런 일이 굴뚝청소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는 찬송과 기쁨의 그 찬양을 듣고 슬펄전 목사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엎드릴 때 비로소 가장 맑은 영혼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낮아지고 엎드러진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은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진정으로 엎드린 자가 되어서 그 엎드린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삼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사순절의 복된 기간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